네, 올해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힘쓰기로 한 해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평생 계속하고 힘써야 되겠죠. 특히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 2번,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스는 남쪽은 아가야 지방, 북쪽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가야 지방 남쪽의 중심지는 오늘날 수도인 아테네이고, 북쪽인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지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부산쯤 되는 항구 도시이면서 지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폭동이 일어나는 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해서 폭동을 일어나는 바람에 오래 있지 못하고 3주간 아마 한 달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면 좀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떠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달 정도 있다가 급하게 도피해야 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늘 안타까워했죠. 오래 있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도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달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 성장해서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주변의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의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훌륭한 본이 되고 있다, 바울이 칭찬합니다. 너희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매우 건강한 교회다.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연단되어졌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갔던 아름다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소식을 전하게 되고 교훈을 하게 되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자세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0절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기도했냐 하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온 마음으로 기뻐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예, 기뻐서 너무 기뻐하면서 기도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요. 언제 기도했느냐? 주야로 기도했대. 주야가 언제입니까? 밤낮으로. 예,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때만 생기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심히 간구했다. 그래요. 심히는요, 넘치도록 기도했다. 이 말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냥 반복해서 기도한 정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기뻤고 또 감사했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게 되고 항상 기도 제목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누구를 위할 때 기도할 때 그렇던가요? 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죠. 그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손자, 손녀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쁘지요. 아, 손자가 없어요? 예, 기쁘고 감사하죠. 그죠? 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방지기들의 마음이 이럴 거예요. 그죠? 사랑방지기들이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목회자들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죠?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요, 사랑방지기들의 기도요, 목회자들의 기도요, 교사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11절에 가서 11절에서는 너희를 빨리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두 번째 12절에서는 너희들이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는 13절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기도한다.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너희들을 빨리 만나서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예, 우리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너희들을 빨리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너희들을 빨리 만나 교제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교제는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예,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말 그대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지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교제는 누가 함께 있어요? 예,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예, 이 차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혼자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교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진실한 나눔을 하기가 어렵죠. 서로 견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슬픔을 이야기하고 또 내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내 고통을 얘기하고 내 억울한 거 이야기하고, 그렇죠? 내가 내 분노를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이야기하고 이런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죠.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위로받게 되고, 그렇죠? 격려받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터놓고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게 되죠. 또 성도의 교제에는 은혜의 나눔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이걸 나누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되죠. 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다 경쟁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거나 우월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상대방의 병이 낫도록 기도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도록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방송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교제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133편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기름이 흐름과 같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시온의 산들에 이슬이 내림 같다. 이 말은 땅의 복을 주신다. 땅의 복. 성도들이 교제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복된 겁니다. 그죠? 성도의 교제는 복된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복을 받고 싶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임에 가야 돼요. 내가 땅의 복을 받고 싶다.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시간을 내어서 만나야 돼요. 시간을 우선순위를 갖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차팅이라는 게 차팅이 있죠. 차팅이 뭡니까? 보통 우리 만나자 그러면 좀 부담이 돼요. 밥 먹자는 만남인가? 어디를 가야 되지? 부담이 되는데 차팅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가볍게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 우리 뭐 사전 찾아보지 마세요. 우리 홍익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차팅하자. 집사님 차팅합시다. 권사님 우리 차팅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볍게 이야기해요.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는 만남의 복이 있죠. 성도의 교제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 사랑방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사랑방의 교제는 또 교제를 넘어서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죠. 사랑방 교제가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여전도회와 남선교회입니다. 여전도회와 남선교회예요. 어제 여전도 회원들이 기도원에 다녀오셨어요. 그죠? 굉장히 날씨가 아주 추운 날인데 기도원 다녀왔어요. 여러분 혼자 가라면 가겠습니까? 혼자가 못 가요. 그죠? 같이 가니까, 으쌰으쌰하니 같이 가니까 같이 손잡고 찬양하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같이 가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목양실에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회의하고 있는데 밖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누가 떠들었겠어요? 여전도 연합회 임원들이 뭐 고기 팔고 떡국 판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아침에 얼마나 추웠어요. 오늘 영하 10도가 11도 그랬단 말이죠. 난로도 없어요. 그 추운데 밖에 서서 막 웃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는 좀 회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가보니까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추위에 떨면서 고기도 다 얼음 덩어리잖아요. 그죠? 그 쌓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같이 섬기니까. 함께 할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중요해요. 왜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나이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때에 결혼하고 비슷한 때에 애 낳고 비슷한 때에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 보내고 비슷한 때에 손자 손녀 보고 인생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이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친구예요. 평생 친구. 그런 사람들은가는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제하는 거. 같은 인생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과 형편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같은 세대니까 잘 이해하죠.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속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비 때문에 부담돼도 회비 없애면 좋겠어요. 남성교회 여전도 회비 좀 없애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마음이 좀 위로받고 싶다. 교제하는 모임에 가야 돼요. 내가 좀 격려받고 싶다. 교제하는 모임에 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좀 느끼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모임에 가야 돼요. 또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모임에 가야 돼요. 내 영혼이 좀 깨어나고 성장하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모임에 가야 돼요. 마치 장작불하고 같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부엌에 불 뗄 때 나무로 뗀 겨 있으시죠? 그죠? 모닥불 같은 거 태울 때 한번 보세요. 나무를 이렇게 모아 놓으면 잘 타는데 나무를 분리해 놓으면 다 꺼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부엌에서 불 끌 때 그냥 물을 붓지 않습니다. 그죠? 나무를 그냥 분리해 놓으면 불이 꺼져버려요. 그리스도인도 그랬습니다. 함께 사귈 때, 교제할 때 우리가 더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지내고 누가 내 이름 부를까 봐 다 숨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란 늘 그 성품 그냥 그대로예요. 안 변해요. 예. 만나야 돼요. 마음을 열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제하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돼요. 전화해서 만나고 카톡으로 만나고 채팅으로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교제할 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가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성령님께서 빨리 갈 수 있도록 너희 만나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교제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했어요. 사랑이 더 많이 사랑하기를,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더 깊게 사랑하기를,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기도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 사랑하도록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사랑받는 걸 좋아해요. 사랑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나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은 사랑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애써요. 그죠? 예, 사랑받으려고 애써요. 아침에 교회 올 때도 막 자꾸 칠하고 또 칠하고 막 뽑고 막 옷도 있어 벗어서 입었다. 왜 그래요? 사랑받으려고.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주목받을 때, 칭찬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해요. 예, 사랑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있을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채팅하거나 밥 먹고 이야기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 만약에 우리가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라.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라. 옷도 좀 신경 쓰고 화장도 신경 쓰고 키높이 구두도 신고 이래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사랑해라. 왜요? 사랑해야 더 행복하니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할 때 더 행복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랑할 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다. 더 넓게 사랑하겠다. 더 깊게 사랑하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3명만 아멘 하시는데 이게 안 믿겨지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받는 게 더 좋지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아니,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다니까요. 예. 이제 23명 됐네. 아, 진짜 안 믿으시네. 예. 사랑받는 게 더 행복하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는 사랑받아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아, 어떤 분이 하여튼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라고. 왜? 사랑할 때 행복하니까. 그죠? 자녀를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또 왜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기적으로 타락하기 쉬운데 사랑할 때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이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 그런 여러분,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어디서? 가정에서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어디서? 직장에서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동네에서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가게에서, 식당에서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예?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하고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삶으로 주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다라고 불리우는 큰 호수가 2개 있어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서 물이 내려와요. 헬몬산에서. 우리나라 여러분 백두산에서 강이 있죠. 그죠? 강이 뭐가 있나요? 혹시 아세요? 압록강, 두만강, 또 하나 더 송하강, 북쪽으로 가는 송하강. 강이 3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요. 헬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내려와서 그게 물이 고인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남쪽으로 또 흘려보내요.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남쪽으로 다시 물을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가 지금 이스라엘의 식수원지예요. 그 물을 먹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먹어요. 그리고 다양한 물고기와 각종 생물들이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어요. 깊이가 한 50m쯤 됩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온 물은, 요단강물은 계속 흘러내려가가지고 물이 모이는 곳이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북쪽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나가는 곳이. 그러니까 자연 증발, 햇빛 때문에, 태양 때문에, 햇빛 때문에 자연 증발하는 것 외에는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물이 자연 증발하다 보니까 소금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해는요, 바다보다도 더 소금물이 진해요. 바닷물보다 염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 바닷물 정도 같으면 물고기가 살 수 있는데 이 사해는 바닷물보다 훨씬 소금 농도가 짙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자꾸 사랑받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사랑을 계속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늘 남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 늘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허영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에 생명력이 없어요. 사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요단강물로 흘러내려가는 남쪽에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남쪽에 조그마한 댐이 있어요. 댐. 이 댐은 비가 온다 그러면 댐 수문을 열어요. 왜 열까요? 수문을 열어야 비가 올 때 새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헬몬산에 눈이 많이 녹는다 그러면 또 수문을 열어요. 왜요? 헬몬산 내려오는 물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만약에 수문을 딱 닫아두면 물이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수문을 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을 받으려면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움켜쥐고 있으면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사해가 그런 거예요, 사해가.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도 계속 다시 흘려보내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이 넘칩니다. 근데 사해는 받기만 받고 움켜쥐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편한 사람, 우리 가족이나 소수의 몇몇 친한 사람들하고만 사랑하려고 하기가 쉬워요. 그게 편하니까.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키는 더 이상 안 자라도 괜찮아요. 사랑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사랑이 자라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살아갈수록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중요한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만났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해라.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한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순간은 아마 결혼식일 것입니다. 결혼식 되면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예쁘게 다듬고 그리고 하얀 드레스, 그죠? 제일 멋지고 제일 잘 어울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죠. 근데 그 하얀 드레스에 너무 하얗다 보니까 조금만 뭐가 묻어도 금방 표가 나요. 그죠? 김치 국물이 묻으면 금방 표가 나요. 예. 그래서 이 신부들은 하얀 드레스에 때가 묻지 않도록 조심하지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재림한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성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 그날 예수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공격이 많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13절.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흠이 없도록 하라고 기도했나요?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자, 너희들이 흠이 없게 해라. 너희들이 흠이 없게 해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흠을 없애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죠? 주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흠을 없애기를 없애주시기를 축복한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건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철학입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 마치 조각가에게 나무를 깎고 돌을 깎는 조각가에게 내가 나무가 되어 내 자신을 조각가에게 맡기듯이, 돌을 깎는 석공에게 내 자신을 맡기듯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마치 금강석을 순금으로 재련하는 재련사에게 금강석을 맡기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 금강석이 있죠. 금강석. 금 성분이 들어있는 돌, 금강석이에요. 근데 금강석은 이게 순수하게 금 덩어리만 있는 경우는 없다 그래요. 우리 보통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산에 갔는데 금 덩어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에는 금도 있고 다른 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구리도 있고 철도 있고 납도 있고 아연도 있고 석영도 있고 수원도 있고 운모 등 다양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게 금강석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그 금강석에서 순금을 뽑아내는 사람이 재련사예요. 재련사. 예를 들면 오물이 있으면 물로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망치로 때려서 잘게 부수기도 하고 각종 약품 처리를 하기도 하고 전기 자극을 주기도 하고 뜨거운 불에 녹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게 재련사가 하는 일이죠. 예. 그 재련사가 뽑아낸 99% 이상의 그 순금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돼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련사들은 금강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 그런 다양한 방법을 쓴다 그랬죠. 물에 씻기도 하고 때려 부수기도 하고 약품 처리하기도 하고 전기 자극을 주기도 하고 불에 녹이기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금강석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재련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막 망치로 때려서 부수고 뜨거운 불에 넣을까요? 예,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자, 시편 26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늘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끗하지 못한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살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재련하신다,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자, 시편 12편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예,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재련하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큐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재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재련, 연단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니라.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끊어버리게 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재련, 연단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도 이삭도 또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재련, 단련하셨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재련, 연단하십니다. 자, 잠언 27장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예, 은을 뽑아내듯이 금을 뽑아내듯이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를 재련,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성도들 간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할 때, 서로 격려할 때, 서로 칭찬할 때, 서로 축복할 때 그 성도의 교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방 모임하다가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임하다가 야 나도 저분처럼 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 나도 저분처럼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나도 저분처럼 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분처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죠, 그죠? 예,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가지수가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급한 대로 뭘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결정적인 불순물을 발견해야 돼요. 결정적인 불순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금강석에도 어떤 금강석에는 구리가 많아요. 어떤 금강석에는 철이 많고 어떤 금강석에는 수온이 많고 어떤 금강석에는 운모가 많아요. 석영이 많단 말이죠. 돌마다 불순물이 다수를 차지하는 불순물이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불순물이 있는데 다양한 불순물이 있는데 사람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많아요. 명예욕. 항상 남의 눈치 보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제일 심한 사람이에요. 맨날 눈만 뜨면 돈,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때 늘 성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나태함,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 어떤 사람은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에요. 사람들마다 주된 불순물이 있어요. 주된 불순물. 예. 그 불순물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불순물을 발견을 못해요. 예. 이 불순물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옆에 나갔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제게는 이 교만이 큰 문제입니다. 주님, 저는 허영심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주님,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는 엄난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심각한 불순물이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불순물이 뭘 생각하고 그걸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권을 내려놓을 때 역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죠. 그죠? 건강검진 받을 때 의사들이 아이고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하고 좀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의사가 모르고 넘어갔다 그러면 진짜 병을 키우는 게 되잖아요. 그죠? 병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도 조기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성령이 빨리 깨닫게 해주시는 게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갑자기 우리를 부르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예.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중직들에게 순결한 사랑,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한명교회 권호섭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기억하십니까? 중직들은 기억하시죠? 네. 그분이 얼마 전에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대요. 위장병인가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의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큰 대형병원, 유명 대학병원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바로 그날 가서 입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스텐트를 심는 수술을 했어요. 예. 혈관의 약 94%가 막혀서 하루 이틀 뒤에 천국 가려고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하루만 늦었다 그러면 다음날 천국 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갑자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사람 잘못으로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강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예.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갑자기 부르시든지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우리 생애에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동적인 그런 찬송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났는데 어이구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지냈으니까. 각종 탐욕에 빠져 살았으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충격이 되고 놀람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성도의 교제에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 힘쓰라.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더 많이 사랑해라. 더 넓게, 더 깊게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이 자라가야 된다. 예. 세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해야 된다. 특히 각자 마음속에 있는 결정적인 불순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